지난주에 국제적으로 아주 큰 행사가 있었죠.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공화당 후보 트럼프가 선출되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초강대국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추진하는 정책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우리의 세금이 어디로 쓰여지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도 전투병력을 파견한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과연 이분이 큰소리치면서 공약한 대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안보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또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직접적인 연관이 많아요. 우리나라와 연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언급했지만은 미 공화당의 정책은 민주당의 정책과는 또 상반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중국 관련된 것 외에는 대부분이 상반되는 것들이죠. 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화당의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은 민주당의 정책이 옳다고 믿고, 그렇게 표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정책이 옳은 겁니까? 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표가 갈리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결과가 말해준다는 겁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베팅하는 거예요.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이 길로 가겠다. 베팅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종착지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 길에 속아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참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치관이 막 혼재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의 의견이 나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크게 두 가지 결과를 내는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른 말,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따르는 생활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생활 방식이 있어요. 자, 무엇이 옳은 것인가? 결과가 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바른 말을 따르는 것의 결과, 그리고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것의 결과.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결과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까지 다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도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당장은 두 가지 길이 비슷해 보이고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길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른 말을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른 말을 따르는 것은 경건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큰 이익이 된다. 아주 짤막하게 나와 있어요. 도대체 무슨 큰 이익이 되는 것인가? 경건한 삶이. 이에 대해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연단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유익과 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유익. 그건 큰 차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금생과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유익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유익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는 아주 그냥 짧게 단순히
큰 이익이 있다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면에 다른 교훈에 관해서는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길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4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가 대부분 그 이야기인데요. 그 결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9절에 나오는 파멸과 멸망이죠. 그죠? 그 길을 따라갔을 때는 4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해로운 것들에 대해서. 그만큼 사람들은 바른 길보다는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런 길로 가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자, 성경은 이와 같이 두 가지 길에 대한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바른 교훈인가? 아니면 다른 교훈인가? 발음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바른 교훈, 다른 교훈. 예. 맨 앞에 있는 초성만 다르네요. 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큰 이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른 교훈은 무엇인가? 이 말씀에 보면은 바른 교훈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진리에 관한 이야기 했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런 것들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오늘 나온 이 부분의 말씀도 진리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하신 말씀도 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신구약 전체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이전에 구약 시대에 기록된 말씀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에서 말씀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대명사죠. 그래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의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인용한 사람은 누굽니까? 인용한 자는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죠. 그죠? 마귀가 인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면서 유혹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그죠? 그런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인용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말씀하시던 장면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관점을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뭡니까?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도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발견하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해석이에요. 올바른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 따른 설교를 복음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성경에 대한 구속사적인 해석에 따른 복음적인 메시지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가 되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속사적인 복음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은 메시지죠. 그게 바로 다른 교훈이에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파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 좁은 의미에서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사에 의한 이단적인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좀 더 생각해 보면은 확장해 보면 뭡니까? 복음적인 메시지가 아니면요. 그것은 다른 교훈인 거예요. 자, 감성을 자극하면서, 그죠? 이단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메시지에 복음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설교들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듯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은 복음이 빠져있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교훈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흐려져 있는 교훈. 그죠? 그러니까 심령이 진리와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들을 때는 아주 뜨겁고 좋았는데 예배당을 나오고 나면은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다른 교훈에 대한 넓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교훈이잖아요. 그죠? 바른 말. 그럼 다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들이 다른 교훈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철학과 이론들,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열광시키면서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이데올로기들. 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파시즘이나 나치즘 이런 극단적인 이데올로기가 있었잖아요. 아주 집단적인 행동 성향이 강한 겁니다. 그러한 이데올로기는 서로 충돌하면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된 것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립주의로 회귀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은 이러한 고립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의 승리라는 거예요. 과연 그러나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고립주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반짝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저런 평가와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변론과 언쟁을 일으키잖아요. 우리나라 정치판도 보면은 서로의 진영에 대해서 변론과 언쟁, 서로의 진영에 대해서 누가 더 못났는가 그런 시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는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세상 돌아가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관계, 또 진실관계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알 필요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진리가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언론에서 이슈를 몰아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들,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잖아요. 그러면서 언론사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넓은 의미에서 다른 교훈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과 시간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른 교훈, 인간적인 가치관과 이슈몰이에 빠지다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실에 근거한 논리적인 건전한 토론이 아니라 자기 진영을 지키고 상대 진영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비방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듣고 또 듣다 보면은 상대 진영에 대해서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악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뭡니까? 저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다 망치겠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해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누가 좀 해코지 안 하나? 근데 마침 그런 악한 생각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나가는 길에 계란을 던진다든가. 지난번에 어떤 사람은 흉기를 들고 뛰어들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기 있다고 말은 안 하지만 대리만족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마음 자체가 뭡니까? 악한 생각이고 또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진리에 대한 관심은 사라졌죠.
심지어 교회 신도들을 그런 방향으로 이끄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정치적 행사에 신도들을 동원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교회는 기업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 알려진 교회의 많은 분쟁들, 많은 경우에 돈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직업의 일환으로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소명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좁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신학교가 수십 개가 있잖아요. 소명인을 키우는 곳인가? 직업인을 양성하는 곳인가? 한 번쯤 자문해 볼 필요가 있죠. 아무튼 이렇게 다른 교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 옳다고 주장하며 서로 많이 가지려고 다투다가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바른 교훈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경건에 관한 교훈이에요. 이것 조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실천적 교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건한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생활 방식과 자세가 필요한가를 지속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죠. 그것을 바로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경건한 삶이란 무엇인가? 경건이 뭡니까,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를 종합해 보면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달아 알고 중심으로 그를 경외하는 지혜자의 심리적인 자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복잡하죠. 말이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이 바로 경건이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 생활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권면해야 할 경건에 관한 교훈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은 그리스도와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예가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거예요.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40일 동안 가까이 교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냐 하면은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것이죠. 그 하나님을 닮아버린 거예요. 그 빛을 입어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가졌던 교제. 이러한 것을 현대식으로 가장 잘 정립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바로 quiet time이죠. 큐티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충실히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라.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짧은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로 대화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매일의 발걸음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그죠? 두 걸음씩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가는 겁니다. 날마다 가는 것이고. 자, 감사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가도 된다는 거잖아요. 또 그래야만 된다는 것이고. 갑자기 비약적인 발전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경건에 관한 교훈, 그리고 또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생활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부터 정해놓고 먼저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건한 생활 관리예요. 그런 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경건한 삶을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겸손과 자족이에요.
자, 조금 전에 다른 교훈을 따른 사람들의 특징이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경건에 관한 교훈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반대,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 되어 있고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배우는 것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삶이 재밌으니까.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도 결국은 이 겸손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경건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죠. 그 자족하는 사람은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편안한 거예요. 긴장감이 없습니다, 별로. 잠도 잘 자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족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진 게 없었잖아요. 이 땅에 사실 동안에는 정말 가난하게 지내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정말 머리 들 곳이 없을 정도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뭡니까? 만유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유를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주님처럼 본질적으로는 자기 자신도 부유한 존재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족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늘 본향에 위대한 성이 있다고 하는 거.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에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뭡니까? 그 하늘 본향에 이르는 동안에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행인으로서의 삶, 여행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여행하는 사람은 필요한 짐만 챙겨가면 되잖아요. 짐이 많으면 여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히 정착할 곳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족하는 사람들은 정말 순례자로서 살아가면서 짐이 많지 않은 거죠. 재산이 많지 않은 거예요. 자,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살이에만 집착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났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항상 더 가져야 돼요. 그죠?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잘났기 때문에 못 가진다는 거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다 보면 재산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할 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정말 허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따라서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고. 그 인간적인 가치관은 뭐냐 하면은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욥기를 묵상했었지만 작년에 욥의 경우를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기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다. 재물이 늘어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기뻐하잖아요. 욥은 기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말하면 재물이 사라진다고 해서 슬퍼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재물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하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 되세요가 일상적인
인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새해 인사도 그렇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좀 더 구체적으로 부자 되세요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만 복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부하려고 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를 찌르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범죄 사건을 보면은 돈 문제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피아 같은 그런 조직 범죄 집단이 있잖아요. 결국 뭐냐면은 돈을 벌기 위한 불법 조직이잖아요. 그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는 살인과 같은 그런 끔찍한 범죄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의 뿌리가 된다. 실제로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돈 버는데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죠?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돈, 사치를 일삼는다거나 과시용으로 또 허영심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 그런 것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람보다 더 우위에 두는 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기업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대규모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해고당하는 직원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 노동을 착취하는 경우, 특히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투자를 소홀히 해가지고 안전사고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치료나 수술, 돈 안 주면은 치료를 안 하잖아요. 미국의 병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래요. 이 사람이 돈을 낼 능력이 있느냐? 응급실에 가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은. 아무튼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거. 자, 그러면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유한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분명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유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쓸 거냐? 그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돈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실제로 그런 기업가들도 있습니다. 너그럽게 많이 나누어줘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자, 어떤 길이 옳은지는 결과가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큰 이익이 있습니다. 경건의 길에는 아주 큰 이익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그 결과는 훨씬 더 좋은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과 노력과 관심을 투자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른 교훈은 멸망과 파멸이에요. 모든 것을 잃는 상실감입니다. 그럼 바른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죠? 복음적인 메시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이죠. 경건의 시간을 충실히 갖도록 저희가 자주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겸손해야 되고 자족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여행자로서는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교훈은 무엇인가? 좁은 의미에서는 거짓 교사의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확장하면 복음적이지 않은 메시지도 다른 교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의 말, 철학이나 이론이나 이데올로기나 이슈몰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빼앗아가는 것들. 그죠? 그건 다 다른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만해지고요. 또 불만족,
구하려는 마음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여행하는 자,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요. 영원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